나오기 전에 눈물이.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영상을 만드셨어요? 예. 주실 거죠? 이거 보내주실 거죠? 장로님? 예.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너무 귀한 영상이네요.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금요 기도의 설교자로 세워주신 이성용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웅수 장로님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부서에서 설교하실 분을 추천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우리 이성용 목사님보다는 오랜 목회를 안 해봤지만은 그래도 이런 경우를 제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각 부서에서 그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설교자를 초빙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부서의 진정한 헌신이 되겠다.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다. 그냥 순서 맡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헌신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꼭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저도 성도님들께 다 맡기고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맡기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동안 저희 가정이 어떻게 목회하고 있을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네. 우리 경상남도 산청에는 감리교회가 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군 전체에는 50개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더 개척해야 되는 곳은 아니고요. 각 마을마다 교회들이 잘 세워져서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감리교 목회자들보다 주변에 있던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목사님들하고 더 친합니다. 이웃 사촌이 좋다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또 산청군에는 산청군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 운동본부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50개 교회 중에 한 15개 교회 정도가 힘을 모아서 매달 한 교회씩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시골은 반주자가 귀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읍에 있는 교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반주기 이렇게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이은희 사모가 함께 따라가서 그곳에 닫혀있던 오랫동안 닫혀서 막 이렇게 곰팡이 쓸고 있는 그 피아노를 열고 그곳에서 이제 반주를 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교회들이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트리 프로그램도 각자 다양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성탄트리 같이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성탄 축하 음악회는 각 교회에서 한 팀씩 나와서 축제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매년 축제로.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감리교회에서 지금 이제 성교부 총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 산청군의 초교파 목회자들하고 함께 뭔가를 해보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잘 감당해 나가면서 또 각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저는 그 작전도교에서 이제 산청으로 내려간 지 한 2주 후부터 주일을 빼놓고는 매일 현장으로 나가서 함께 이웃들을 만나는 그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코로나 시기라는 그런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스크 들고 나가서 할 수 있었고요. 또 지금도 계속 그것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잘 아시네요. 어떻게 제가 저하고 가까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그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어떤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이곳에 와서 해야 될 일은 그것이라는 뜨거운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가면서부터 그 일을 계속하고 있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산청제일교회와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슐레스케라는 분이 바이올린을 직접 제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 20대 정도의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이 바이올린은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의 손에 들려져서 그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연주자들은
보통의 바이올린 갖고 연주 안 하죠. 최고의 장인이 만든 그 바이올린을 갖고 연주를 하는데 보통의 바이올린의 울림과는 분명히 다른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장이 만드는 이 바이올린을 좋아하고 또 이것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텐 술레스키는 악기를 제작하는 과정을 비유로 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울림이라는 책을 내었습니다.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울림이 좋은 나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고지대에서 200년, 300년이 넘는 세월을 거쳐서 천천히 자란 가뭄비 나무를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저지대에는 날씨도 좋고 비도 적당하게 내리고 하니까 가뭄비 나무가 쭉쭉 큰다는 거예요. 바이올린 재료가 되는 나무가 쭉쭉 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보통의 바이올린은 만들 수 있지만 정말 최고의 울림이 있는 바이올린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장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재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이것이다, 이 나무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문제도 없고 형통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나가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자마자 쑥쑥쑥쑥쑥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그것이 좋게 보일 수는 있지만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최고의 울림을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목 한계선 바로 아래에 척박한 땅과 기후가 가뭄비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굉장히 고난이 되지만 울림에는 축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메마른 땅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나무들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균일한 생장, 섬세한 나이테, 이것이 울림 좋은 목재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노래하는 나무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래하는 나무는 위에서 나무를 잘라서 밑으로 내리면은 계속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툭 해서 떨어지는 나무는 노래하는 나무가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도 어떤 나무는 위에서부터 떨어지는데 그것이 통통통 하면서 떨어지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드물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재료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기에서 좋은 울림이 흘러나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울림이 있는 성도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지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울림이 있는 성도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목회 훈련을 받고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또 산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또 힘들 때마다 그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과 저지대의 온화한 기후에서 나무들을 빠르게 쑥쑥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울림에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울림이 있는 나무들은 대개 힘든 과정, 때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역경과 고난을 견뎌야 하는 척박한 땅에서 울림이 있는 나무들이 자랍니다. 신앙의 진정한 울림도 편안한 상태에서, 아무 걱정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빨리빨리 응답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기 힘든 순간들 속에서 신앙의 울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저분도 견디셨는데, 저분도 이겨내셨는데, 저분도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 하면서 신앙을 붙잡고 걸어갈 수가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각각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당시 헬라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고린도는 세계적으로 상업과 타락한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로 떠들썩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연스럽게 주변에 악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당파로 나눠져서 분열이 있었고요. 또 소송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음란의 문제, 성만찬을 바르게 행할 것과
영적 은사의 오용의 문제 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에베소는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설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성도들의 유기체적인 공동체,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런 신학적 원리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편지를 쓰는데요, 핍박 중에도 흔들림 없는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욱 성장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의 관심사였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개의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와 개인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구원의 원리와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권면은 교회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각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청제일교회가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와 작전동 교회가 지금 붙들고 기도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청제일교회 성도님, 작전동 교회 성도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그 교회 성도라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님이셔, 그 교회 성도님, 산청제일교회 성도님이셔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가 속한 지방이 진주 지방이거든요. 진주 지방에 가면은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곳에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산청제일교회 목사님이셔, 산청제일교회 장로님이셔, 산청제일교회 권사님이셔, 벌써 느낌이 틀리는. 왜냐하면 그 교회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처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 헌신하고 힘쓰고 땀 흘리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 존경심이 함께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작전동 교회의 문제, 작전동 교회가 지금 해결하고 있는 문제, 또 은혜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는 그 일들이 바로 작전동 교회의 특별한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현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토지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또 가축들을 약탈합니다. 유목민인 미디안 사람들은 곡식이 싹을 내어 한창 자랄 때에 가축을 몰고 와서 그 곡식을 뜯어먹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 자라 곡식이 여문 그 자리마저 빼앗아 가서 이스라엘에 남은 곡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공격이 너무 심해서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의 피난처를 만들고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 미디안 사람들의 괴롭힘이 너무 심합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으로 기드온을 선택해 주십니다.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비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도 이스라엘 자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밀 타작은 넓은 그런 마당에서, 큰 그 마당에서 넓은 들판에서 타작용 마차나 황소의 발굽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좁은 포도주 틀에서 겨우겨우 숨어서 뺏기지 않으려고 또 그것을 조금이나마 얻어내려고 애쓰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연약한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무도 많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용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앞장섭니다.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군사를 모집하지 않았고요, 미디안 족속과 인접하여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파에 연락을 합니다.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군사로 자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군사들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한 숫자입니다. 7장 12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멘.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습니다.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군인들의 빠른 이동에 사용되는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입니다.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모이긴 했지만 이 군사들 갖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기는 역부족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3만 2천 명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숫자를 줄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장 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멘. 사실 지금의 3만 2천 명이 미디안 자손을 물리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불신앙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이 숫자로 이겨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그래도 우리가 좀 했지, 우리가 일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숫자를 줄여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부인할 수 없는 300명의 숫자로 줄여가십니다.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3만 2천 명이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신앙적인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얼마나 용맹한지 서로 또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군사의 숫자를 줄이려는 목적뿐이었습니다. 군사로 모집되었다가 떠난 3만 1,700명의 군사들이나 남겨진 3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떠난 사람이나 지금 있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300명의 사람들은 기드온과 함께 끝까지 남아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시작을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300명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300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명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싸우게 했어요. 저희들끼리 찌르고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이 300명의 사람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군사 숫자를 줄이실 때 첫 번째 시행한 방법이 있는데요,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멘.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모인 3만 2천 명은 상비군이 아닙니다. 그냥 군사훈련을 매일 받으면서 어떻게든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농사 짓던 사람들, 양치던 사람들, 그냥 그 있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의용군입니다. 그냥 전쟁이 났다고 하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위해 훈련된 사람들이 아니고 전쟁의 경험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않았는데, 이 무기를 제대로 다뤄본 적도 없는데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두렵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상대할 적이 미디안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숫자가 우리의 숫자보다 몇 배나 훨씬 많은 숫자가 적군이 저기 다 포진하고 있다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질 것이고 그들 대다수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두려운 사람들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이 10,000명 중에 누가 있습니까? 300명이 있습니다. 전쟁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더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 용맹하기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미디안 군인들을 물리칠 것입니다. 그들을 물리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만들 것입니다. 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전쟁을 본 적도 없고 그냥 나는 따라서 움직일 뿐인데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약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남아 있어야 되겠다.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 사명 감당의 자리, 이것이 우리가 남아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신앙 공동체인 작전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2만 2천 명은 두려운 마음으로 떠나간다 할지라도 이곳에 남아있는, 그들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전쟁하려고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죠? 전쟁터로 나가니까 나도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봐야지 하고 이렇게 전쟁터로 왔는데 두려운 사람 가라고 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담감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군사들의 숫자를 줄이시려고 두 번째 주신 명령은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부류로 구분하시니까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만 남았습니다. 돌아가는 군사들이 남겨진 300명의 군사들에게 전쟁에 필요한 물품을 건네줍니다. 7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멘. 9,700명이 돌아가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양식, 그리고 나팔, 무기, 이거 300명에게 주는 거예요. 300명의 손에 양식이 가득하고 또 그곳에 나팔이 주어지고 무기가 있고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죠? 9,700명이 그걸 두고 가니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300명이 그 일 때문에 기뻤을까요? 와, 이제 우리 양식 많아졌다. 양식이 이렇게 많아졌다니. 그 9,700명 함께 있을 때, 10,000명이 함께 있을 때는 이 양식이 우리에게는 서로 부족했는데 다 주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하고 돌아가게 되니까. 남은 사람들에게 양식 주고, 그리고 나팔도 주고, 무기도 주고 다 남겨주고 갔습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감이 많이 컸을까요? 이제 우리만 남았다. 우리만 남은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해야 될 일들은 엄청 많은데, 저 미디안의 군사는 한 명도 줄어들지 않았는데, 미디안의 사기는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만 남았구나. 32,000명 중에 이제 우리만 남았구나. 300명만 남았구나. 할 일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이겨야 되고, 그거 바라보면 10,000명이 있어도 이 일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300명만 남은 거예요. 300명만 남은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어떡하지? 하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셨다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실 때는 다른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보면 이거 할 일 많은 교회네. 할 일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함께 힘을 모으다가 하다 보니까 다 내 일이에요.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게 다 내 일이야. 이거 다 내가 해야 돼. 앞으로 그리고 교회도 건축해야 될 것 같아. 교회는 부흥하는데 교회는 건축해야 되는 부담이 그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거 계속 남아있다간 건축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건축까지는 아니야. 건축까지는 아니야. 그리고 슬그머니 이렇게 교회를 옮기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부담감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시는 몇 분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해야 될 일들은 뻔히 있는데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함께 도와주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아니면 덜 협력하고 그럴 때 이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명 중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을 터인데 300명 중에 그곳을 떠났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나 같으면 도망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 갔는데, 32,000명 중에 다 갔는데 우리가 무슨 죄인인가? 이런 생각 가지면서 우리 300명이 이 짐을 다 져야 되는데, 저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다가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지면서 어둠 속에서 슬그머니 집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가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담감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향에서 부담감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감을 이기는 사람들이, 부담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성도들인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리더와 함께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온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기드온 혼자 들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서 나도 들었어. 나도 하나님 음성 들었어. 그래서 주변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한 분밖에 못 들었어요. 기드온 한 사람이 들은 거예요. 한 사람이 들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지도자들에게 전파를 했고, 그래서 32,000명이 모인 거고요. 또 백성들이 떠나갈 때도 누구 얘기에 따라서 했습니까? 기드온의 말 따라서 한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달해 줬고, 그래서 22,000명 돌아갔고 9,700명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300명 남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은 분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이 그 한 분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00명만 남았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내려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곳에서 미디안 병사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돌아와서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습니다. 이들은 적진으로 달려가서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깹니다.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부릅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인 기드온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300명 모두가 영적인 리더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분이 몇 분이라고요? 한 분밖에 없어요. 분명하게 들으셨어요. 그분은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300명 중에 그것이 진짜입니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300명까지 나만 자꾸 숫자를 줄이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300명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이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이거 갖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영적 지도자를 붙들고 그 영적 지도자가 하자고 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곳에서 일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영적 지도자와 한 뜻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단독 목회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는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도 해결해 나가게 되고, 산청에서 정말 다른 그 규모가 더 큰 교회들도 생각하지 못한, 우리는 그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추운 날 성탄절 앞두고 국밥 나눈 행사에서 300, 400명 함께 먹이고요. 뭐 다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과 기도하면서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해보죠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청에서 생각지도 못한, 지금까지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이웃 초청주일 우리 4월과 10월에 계속 하게 되는데, 많은 이웃들을 함께 모여서 식사 대접하고 선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적인 리더인 목회자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300명은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그냥 하자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이 하자는 대로 그들이 움직여 나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제작자인 슐레스케는 은사 공동체인 교회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각자의 은사라는 악기로 신앙의 울림을 나타냅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오케스트라에 속해 있는 많은 악기들이 지휘자를 따라 움직일 때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이 연주됩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의 지휘를 따라 맡겨진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는 대단한데, 또 각자가 하고 싶은 일도 대단한데, 지휘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케스트라는 불협화음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연주 능력은 참 대단한데 이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함께 소리를 크게 내야 될 때는 크게 내는 것이고 작게 내야 될 때는 작게 내야 되는 것이고 빠르게 내야 될 때는 빠르게 내는 것이고,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지휘자의 그 손동작에 따라서 움직여가게 되면 웅장한 그런 소리들이 계속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소리를 낼 거야, 나는 지휘자의 악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악보를 움직여 나갈 거야, 나는 이 부분에서 천천히 나갈 거야, 나는 이 부분에서 강하게 나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악기를 조절하다 보면 오케스트라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담임 목회자의 지휘에 따라서 모든 부서들이 함께 움직이고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영적의 흐름들이 이뤄나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300명의 사람들,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처럼 우리도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부담감이 다가와도 그 부담감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리더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에서 울림이 있는 나무들이 자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힘들게 신앙생활 할수록, 내가 더 많은 고난을 견디어 나가면 나갈수록 바로 나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신앙의 울림이 흘러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울림이 흘러나가서 하나님 믿는 거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런 것이구나,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으로 끝까지 울려나가는 명품 바이올린이 되어서, 명품 신앙인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갈 때 기도원과 함께한 300명의 용사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울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